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요즘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리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인데 이제 12번으로 이번 하나님의 자리 연속 설교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있는 느보산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느보산은 현재의 요르단 왕국 북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사해의 북쪽 끝자락에서 멀리 가나안 땅의 여리고가 내다보이는 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길에 올라서 이 느보산을 방문하는데 이곳에는 모세를 기념하는 모세 기념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느보산은 아쉬움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결국 모세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하나를 요단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의 이 장면을 묵상하면 너무나 장엄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한번 상상력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묵상해보면 그 무게와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기나긴 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바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만 볼 뿐 직접 건너가지는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그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땅에서 12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느보산이 참 회한의 장소이겠지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출애굽할 때에 어떤 고생을 했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하니 모세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장소였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너는 여기까지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 일에 대해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 전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생을 마감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의 삶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아쉬움과 회한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에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모세처럼 유명한 사람이 그 무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모세 자신의 간절한 요청이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이유는 연약한 인간들이 모세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모세가 정작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다가도 정작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의 본문에는 이 무덤 대신에 무덤을 남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무덤 대신에 이름을 하나 남기죠. 오늘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함께했던 묘비명 쓰기라는 훈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멋진 묘비명을 남깁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의 묘비명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이런 묘비명을 남깁니다. 제가 재미있게 소개해드렸던 묘비명은 이것이었죠. 반송 개봉하지 않았음. 이 묘비명은 평생을 처녀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던 여성 우체국장의 묘비명입니다. 반송 개봉하지 않았음. 센스가 있는 묘비명이죠.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묘비명으로는 영국의 코미디언 스파이크 밀리건의 묘비명입니다.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그러게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랬잖아. I told you I was sick. 아마 이 아픈 거를 꾀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있을 때 잘하지, 이런 뜻으로 묘비명을 남겼을까요? 코미디언다운 묘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묘비명에 새길 만한 이름이 나옵니다. 비록 무덤은 남기지 않았지만 이 묘비명에 세워둘 만한 모세의 이름이지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별명을 하나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제가 모세라면 이것을 묘비명에 남겼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누구도 대면하여 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덤을 남기는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모델을 보여주는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모세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보는 친밀한 사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삶의 완전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정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보산에서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보면서도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함께 걸어왔던 삶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아왔던 것이 행복이기에 모세에게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너의 삶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아무런 삶에 대한 회한이 남지 않는 것은 이제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느보산에서 아쉬움이 없었던 모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모세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주보 앞에 되어 있는 요절의 말씀, 신명기 34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느보산의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기력이 쇠해진 이 120세의 노인이 눈빛이 조금도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노인에게서 눈이 살아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눈빛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후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후대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약속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는 것까지가 사명이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동행했던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희망 자체를 붙듭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브루스 페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결국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브루스 페일러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땅을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땅을 보는 대신에 이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느보산의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자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시는 분, 우리의 약속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장차 죽음 이후에 그 품에 돌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약속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입니다.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약속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느보산은 어떤 곳입니까? 느보산은 희망의 눈빛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느보산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곳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장소 느보산은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희망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눈빛이 살아있게 됩니다. 아멘. 모세의 이 마지막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자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연설이 바로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으로 연설을 합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인권운동에 참석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가 암살을 당하기 하루 전날인 1968년 4월 3일 저녁에 연설을 하는데 그 제목이 나는 산 정상에 가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이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이 제목을 검색하면 이분의 설교 연설의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 정상은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을 가리킵니다. 이 연설에서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이미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은 마치 예언자적인 설교입니다. 이 예언, 이 설교, 이 연설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39세의 나이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처럼 그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의 마지막 표현이 너무나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저의 눈은 이미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킹 목사님은 희망의 눈빛이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71편 말씀에 보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해가는 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연세가 많은 이 시편 기자는 마치 느보산 위에 있는 모세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쇠약한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느보산에서 드려야 하는 찬양입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느보산에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가고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느보산에서
우리는 시편 71편 14절에 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느보산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도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